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새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큰 은혜와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 2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23절.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제 눈에 크게 보였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전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 싸워라. 그리하면 어떤 적을 만나도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했는데 그 어떤 민족이 강하다 하여 애굽보다 강하겠는가?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싸웠겠습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었고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들려져야 되고 붙들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눅들지 않습니까? 학벌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돈이라는 괴물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 유혹해오는 음란이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전 세계인을 물란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권력 욕구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강하게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기도해 주는 분이 고마우십니까? 아니면 돈 많이 주는 분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과의 전쟁을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눈앞에 적들이 강해 보이고 많아 보인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가장 강한 적들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북방 연합군과 정말로 제대로 한판 붙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적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군사가 엄청 많았답니다.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방의 15개 이상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하여 총집결했기 때문입니다. 무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핵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북방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규모는 어땠을까요? 북방 연합군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적들이 많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적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시겠답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사르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과 병거를 취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최첨단 무기를 손에 넣으면 이스라엘이 막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과 병거를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말과 병거가 이만큼 많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고 힘없는 자들의 소중한 것들을 착취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를 다 하셨다는 것이고 이 악의 도구를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를 다 취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심자랑했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속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할까 봐 사전에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말과 병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심줄을 끊어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박살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과 병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과 욕심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이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8절,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0절, 모든 나라의 머리였던 하사를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12절,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14절,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7절,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이 전쟁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드디어 정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렇게도 치열했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강한 대적을 이렇게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도 많았던 적들이 다 쓰러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 앞에서 그렇게 강해 보였던 최첨단 무기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그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하나로 모든 적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치열했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는 모든 족속이 다 적입니다. 그 적신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적들에 의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던 것이지요. 호련단신으로 모든 적들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도 없고 연약한 이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고요. 순종함으로 길갈에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순종함으로 남부 동방 국가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오늘 북부의 모든 연합군을 다 쓰러뜨리고 승리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순종의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모든 적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하루하루가 세상의 모든 적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누구를 따라오셨습니까? 이제 누구를 따르시렵니까? 그렇게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돈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도 속으셨으며도 나에게 도움 줄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강의 한복판에서도 지켜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으로 안겨주셨던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갈에서처럼 날마다 거룩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처럼 우리의 못난 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에서처럼 복병하라는 것이지요. 교만을 꺾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남부 북부 동맹국가 전쟁하듯이 오로지 주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삶은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채워가리라. 오늘의 이 결단이 지켜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꿈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정복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순종 제일 잘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고 세상 모든 가정들 중에 순종 제일 잘하는 가정이 되시고 세상 모든 교회들 중에 순종 제일 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를 향해 매 순간 강하게 유혹하고 공격해 온다 해도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이 세상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져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순종 제일 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충분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요. 주일 준비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고 행복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